자,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바울은 12절부터 16절까지 지금 바울은 자신의 개인의 소명, 그 다음에 사명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간증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특별히 지난 16절에 보니까 15절도 그렇고 16절도 그렇고 바울은 지금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그리스도 먼저 나에게 오래 참을 보여주셔서 앞으로 주님을 믿어 영생을 얻을 자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이다. 것이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소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17절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것이 흔히 얘기해서 이제 송영, 즉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찬송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아까 시편 찬송을 하나님께 올렸듯이 지금 바울이 뭡니까? 이 17절은 하나님께 바울이 지금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 왜 찬송을 하겠냐? 그 이유는 뭐겠어요? 바울 자신의 고백처럼 자기는 참으로 즉 하나님의 아니면은 자기는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도 없고 감히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이 모든 일에 바울은 정말 티끌만큼도 거기에 관여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데 그러한 자기와 같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 앞으로 또 많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할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자기 같은 사람 쓴 거에 대해서 뭡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 17절 영원하신 왕 불멸하고 보이지 않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아멘. 이 아멘이라는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진실로 어때요? 동의한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뭐예요? 자기가 참으로 믿고 거기에 순종한다, 따른다. 아멘이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자신의 사랑과 또 그 은혜의 감동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 곳곳에 보면은 바울은 굉장히 격한 그러한 감정으로 어때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참으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줄 모를 그러한 굉장히 신앙의 큰 감동을 그는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바울의 특성입니다. 굉장히 차갑고 논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바울은 단지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두 가지를 잘 겸비해야 되겠죠.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즉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런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 지식이 없이 뜨거운 어떤 감정이나 감동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명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복음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지식이 없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기뻐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어떻게 돼요? 말씀에 지식이 없으니까, 바른 신학의 지식이 없으니까, 교리가 없으니까, 성경을 바르게 명확하게 가르침 받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신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저 감정으로만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된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만사가 다 해결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을 받자. 형통함을 얻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은 그냥 자기들의 그 육신의 축복이나 자기들의 정서적인 만족이나 감정적인 그 어떤 카타르시스, 그런데 이용하는데 신앙을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게 겉보기에는 굉장히 뜨겁고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그러한 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그것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이탈해요. 진리를 이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이탈한 신앙은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이어도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건 그냥 뭐예요? 그건 이교도들의 종교적인 축제나 잔치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온전한 어때요? 지식을 쌓는 일에 부지런해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지성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시하는 교회는 오래 못 가요. 오래 가기는 가게 개떡같이 간단 말이야. 교회 안에 온갖 더러운 악한 것들이 다 휩쓸고 다녀도 그게 뭔지를 모르고 분별을, 이게 똥인지 오줌인지 이게 먹을 양식인지 이게 썩은 양식인지 구분을 못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배도와 배교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지식이. 교회를 다니면서 지식이 없이,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쳐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같은 책을 좀 읽어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좀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뜨겁게 아주 그냥 성령의 불 이런 것으로만 나가면은 그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끓는 냄비물밖에 안 됩니다. 끓는 냄비물. 오래 못 간단 말이에요. 오래. 수시로 넘어져요. 감정과 기복이 너무 심해서 결국은 은사주의나 기복주의나 축복주의나 이런 거로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막다른 골목, 그게 유일하게 정해진 길이지 그런 갈 길이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뜨겁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즉 차갑고 냉랭하기만 하면 안 되겠죠. 차갑고 냉랭한 그런 이성주의적인 그 신앙은 안 돼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미국에서 대학학생 때 그 에드워즈의 사역을 굉장히 반대한 그러한 목회자들이 결국은 나중에 전부 다 유니테리언으로 다 빠졌어요. 하나님의 부흥 운동을 반대했고요. 그들은 반대했어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못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너무나 지나치게 감정적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다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이실론자나 유니테리언으로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부족했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부족한 거예요. 차갑게 마치 계산기로 두드리던 그러한 것만이 사랑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뭐예요? 그것도 오류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면 안 되겠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 지금 시대 기독교는 그런 오류에 빠질 일은 내가 볼 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시대가 지금 아니거든. 지금은 영성의 시대잖아요. 영성의 시대이니까 그냥 어떤 종교적인 시비감, 어떤 영적인 어떤 실천적인 것 이런 게 지금은 가득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뜨겁게 어떤 너무 막 차갑고 냉랭해서 그 신앙이 죽은 그런 사실은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위험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 한 절의 고백을 보면은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이에요. 무엇보다도 영원한 왕
즉 영원하신 왕. 예? 어떠한 영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원은 뭐겠어요? 이것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 즉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즉 예수님 자신도 알파와 오메가가 돼요. 처음과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원을 추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존재하셨고 언제까지 존재하실지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원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모든 걸 초월하시고 모든 걸 초월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통치하시는. 그래서 왕이라는 바로 그래서 나온 거예요. 즉 영원히 통치하신다. 뭘 통치하십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모든 시대를. 예?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영역은 없어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뭡니까?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절대 군주예요, 군주. 여러분,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사실은. 기독교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군주제입니다, 군주. 왜? 하나님이 왕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엄밀히 얘기하면 군주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 대신 그분을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숭배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입니까? 이 세상 왕들은 어때요? 이 세상 왕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들이에요.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누구 왕이라고. 왕 중에 정상적인 왕은 없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들 중에 정상적인 왕이 있어요. 지금 세상에 저 왕정을 유지하는 나라가 저 영국하고 그다음에 유럽의 북유럽의 또 몇 나라, 그다음에 태국, 지금은 왕정을 유지하는 나라가 별로.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그 왕들이 실권을 가지진 않아요. 하나의 상징적 존재, 그러니까 옛날처럼 왕이 지 멋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개판되거든. 그러니까 왕은 하나의 상징적. 우리나라도 왕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씨 조선이 이거 폐지된 건 너무 잘 된 거예요. 만약에 지금까지도 이씨 조선 왔어봐요. 저것들이 어떻게 지나겠어? 얼마나 국가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무슨 종묘 사직이 뭐니? 그 조상숭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왕이 폐지된 건 너무나 잘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정신 나간 녀석들이 또 왕정을, 그 왕정 하나 유지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그 세금이. 왕정을 유지하려면 지들이 밭 갈고 농 갈고 해서 지들이 알아서 먹으라 그래. 이 세상 왕치고 정상적인 왕은 없어요. 하나같이 다 뭡니까?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란 말이에요, 흡혈귀.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무슨 감상적인 생각 가지면 안 돼요. 그건 망상이에요, 실제로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권력을 휘두르는지 알면은 이 왕족은 절대 다시는 역사 속에서 나오면 안 돼요. 나올 수도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왕이시만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왕이에요. 은혜의 왕이에요. 예수님 보십시오. 그분은 얼마나 가난한 자, 천한 자, 병든 자, 그들에게 가까이 가시고 그들을 감싸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완전한 왕, 좋으신 왕은 뭡니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 아버지 같은 왕은, 그분은 너무나 좋으신 분. 그러니까 이 세상엔 이 왕 중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이 세상의 통치자, 거짓 왕, 이 마귀에게 지금도 시달림을 받고 있잖아요.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왕 중 왕 대신 예수님에게만 오면은
마귀의 종노릇에서 해방되고 모든 죄와 저주의 사망에서 해방될 텐데 정작 그 왕중왕대 영원하신 이 왕 대신 예수님에게는 오지 않고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왕에게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사망과 저주와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곧 뭡니까? 곧 불멸하고 불멸. 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쇠퇴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더 나아지거나 더 나빠지.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완전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전한 지혜와 능력과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쇠퇴하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은 쇠퇴하잖아요. 인간은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쇠퇴해요. 힘이 떨어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영원하시면서도 변치 않아요. 그분의 속성도 능력도 전능하신 그 전지하심도 하나님은 하나도 뭡니까? 변치 않는 분이에요. 변치 않는 분. 스스로 존재하시요. 피곤치 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성도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어디를 바라봐도 어떻게 됩니까? 다 변해요. 모든 게 다 변하고 모든 게 다 쇠퇴하고 모든 게 다 낡아지고 다 변해요. 변하지 않는 거 있습니까? 세상에서 다 변해요. 천문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이 우주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우주도 낡아지는 거예요. 저 태양도 영원히 태양이 아니요. 계속해서 저 태양도 어떻게 됩니까? 식고 있대잖아요. 물론 뭐 몇백억 년 뒤에 식는다고 하니까 그건 우리가 신경 쓸 바가 아니에요. 그죠? 뭐 몇백억 년 뒤에 식든지 말든지 그게 뭐 그때까지 지구 없고 저 태양조차도 어때요?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불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불변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지 변하는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그것으로 인해서 어때요? 절망하고 낙심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변치 아니한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견고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그러나 불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파도에서 어떻게 돼요? 파도에서 한순간에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막 풍랑이니까 막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근데 이건 어리석은 행위였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제대로 알았다면 그 제자들은 아무리 풍랑이 쳐도 겁을 먹지 않았을까? 왜? 지금 이 배에는 저 파도의 주인이시고 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왕중왕 되신 예수님이 지금 타고 계신다. 어찌 감히 파도가 이 배를 뒤집었겠냐? 그 예수님에게 집중했어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뭘 봤습니까? 편안하게 잠자시는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막 바람이 불고 바람이니까 이게 막 넘어질 거, 뒤집어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급하게 깨웠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마디의 말씀이 잠잠하라니까 한순간에 잠잠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혹 요동하고 흔들리고 막 풍랑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 있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다. 지금 이 모든 내 삶의 상황이나 여건이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하나 지금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열매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 주님의
그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도 없다 그랬잖아요.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에게 시선을 딱 고정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이 아무리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얘기를 듣고 소리를 들어도 그냥 개무시해야 돼요. 들을 필요가 없어. 뭐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진다, 전쟁의 소식이 있다, 난리의 소식이 있다, 뭐 지진이 있다. 세상은 그런 거에 항상 하잖아요. 뭐 조금만 일어나면 신문이나 방송에서 떠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도 해결도 못하는 주제들이 떠들기는 그냥 막 엄청나게 떠들어야 돼요. 시끄럽게 그냥. 그 모든 걸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주관하시는 거예요. 응? 최근에 뭐 우리나라가 또 지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개뿔 같은. 하여튼 전문가 놈들이라고 하는 게 참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막상 지진이 나면 뭐 지들이 뭐 해결해 줄 거야? 우리나라도 지진을 물론 대비는 해야 되겠죠. 물론 내진 설계도 하고 건축법에. 근데 뭐 하려고 그걸 쓸데없이 자꾸 그렇게 걱정을 해? 나라는 지금까지 지진 안 일어나고 잘 먹고 잘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줄은 모르고 무슨 뭐 또 지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쓸데없는 것 가지고 오만 근심을 다 미리 끌어다가 그러다가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성도는 세상에서 뭔 지랄이 다 일어나도 쓰지 말고 그냥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하고 만왕의 왕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봐야지.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그걸 왜 바라봅니까? 그게 똑똑하고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건 어디서 모든 사람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 세상의 자연과 모든 세계가 다 어때요? 만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단 한 가지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다. 더 오히려 굳센 믿음을 가져야지.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거를 그거는 저 불신앙자들에게 맡겨놓고 걔네들은 그게 낙이니까. 걔들은 소망이 없잖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에 너무나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우리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에만 항상 우선권을 두면 돼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세상의 그 엄청난 모든 역사도 그냥 하나님의 손에서 그냥 간단하게 다 어때요?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온 천지 만물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물통 속에 물 한 방울밖에 안 되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을 크게 보면 안 돼요. 이 세상을 크게 보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겁을 내면 안 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에 비하면 이 세계는 정말 뭡니까? 발바닥에 껌딱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좋아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겁내면 안 돼. 그러면은 이 세상에게 지배당하는 겁니다. 지배당하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또한 뭐라고 했습니까? 보이지 않고 그렇습니다. 영이시니라고 했죠. 하나님은 영이시. 하나님이 영이시요. 그러나 하나님이 꼭 보이지 않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잠깐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잠깐의 그 기간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그도 실제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영광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그 짓은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요. 바울이 지금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수시로 보는 인간 어떤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안 되지.
애초부터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하나님의 실체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 상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항상 신앙이 잘못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자꾸 우리가 보려고 할 때, 영적인 것을 자꾸 육체로, 육신으로, 감각으로 느끼려고 할 때, 그때 항상 문제가 일어나요. 항상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육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어때요? 우리는 지금 이 장애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장애물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래서 그 부자가 음부에 들어갔을 때 어때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네가 세상에 가서 형제들에게, 아니 세상에 가서 형제들을 구원하는 거 별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이미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설령 뭐예요? 죽은 자가 간다고 해도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죽은 자가 와서 저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다, 너희들이 예수님 믿어야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고. 얼마나 그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확 구분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어때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운동이나 은사주의나 신비주의나 이런 것에서 파생되는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그게 결국은 뭐예요? 이건 마귀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 귀신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 걸 모르고 조금만 어떤 이상한 거를 체험하고 막 대번에 난리를 피고 아주 엄청난 신앙의 새로운 길을 알았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별스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항상 그렇게 별스럽게 신앙생활 하려고 산으로 가거나 들로 가거나 엉뚱한 데로 간 사람들이 항상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이단자들이에요. 다 이단자들이에요. 다 말씀에서 이탈했어요. 성령의 참된 역사에서 다 이탈했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육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이 저 한계를 딱 머물러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되지, 거기에서 뭘 더 얼마나 추구하려고 애를 쓰냔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환상을 추구하거나 신비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사실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에 많이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거에 잘못 빠지면은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져요. 다음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오직 한 분이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오직 한 분이라는 이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유일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한 분이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은 뭐예요?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 삼일체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른이 없다 이거예요. 이 세상 어디를 살펴봐도 하나님 외에 어떤 영원하시고 불멸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다. 이게 다른 분이 없다. 그렇게 많은 우상들이 있고 많은 거짓 신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안의 소망이 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분이야. 영광스러워. 그래서 한 분이신 하나님께, 한 분이신 하나님께. 이 고백은 특히 중요한 거예요. 왜?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온갖 잡신들이 많잖아요. 잡신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이 세상에는
오히려 바울 시대 때보다 더 많은 잡신들이 있어요. 그때보다 더 많아요. 더 적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시대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신앙을 어때요? 굳건하게 어때요? 우리는 고수해야 돼. 아무리 시대가고 아무리 어때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다른 구세주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세상에 많은 잡신들이 나와서 사람들의 눈과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어때요? 미혹하고 있죠. 속이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다 뭡니까?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어때요?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정말 그 눈이 가린 사람이고 영적으로 어둠에 처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사망에 처한 사람이에요. 왜?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놔두고 이분에게 와서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거짓 신에게, 없는 것, 헛된 것, 공허한 것, 거기에 그 앞에 가가지고 지금 절을 하고 있고 숭배를 하고 있고 거기에 기대고 있단 말이에요. 우상은 다 우상은 다 멸망하고 허망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옮겨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존귀와 영광이 영원문토기를 기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유일하신 구세주 되시는 그리스도, 영원하신 이 주님,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와 같이 허망한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게 뭐예요?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기를 기원한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예배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은 장차 우리 주 예수님의 심판으로 해서 이 세상은 어때요? 혹한 그런 심판의 형벌을 이 세상 자체가 받아요. 그러할 때 우리 신자들에겐 어떠한 길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생명의 길이 있어요. 우리에겐 어때요? 영생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겐 영원한 은혜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과 같이 우리는 영원히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그런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큰 자랑과 큰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뭐예요? 지금 그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고백, 찬송을 지금 올리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오늘 이 디모데전서 1장 17절과 같이 영원하신 왕, 곧 불멸하고 보이지 않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기원한다 하는 이 말씀, 바로 이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이 뭐예요?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영원하신 한 분, 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주님을 예배하면서 이 광야의 세상 어때요? 모든 신앙의 시련, 환난, 고난, 핍박,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어때요? 영광의 승리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건 기쁜 거예요. 성도는 절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하지만 안 돼요. 내가 믿는 것, 우리의 주인이신 또 우리의 신앙, 이것을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알아야지 이것을 하찮게 알거나 쓸모없게 알거나 이것을 별것 아닌 거로 아는 그러한 불신앙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역시 이와 같은 이 소명을 주 그리스도께 올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린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 그분의 그 앞에서 거룩한 천사들과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와 같은 찬송으로 주님을 송용할 수 있는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에요. 이 소망보다 큰 것이 있으면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참된 성도에게.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온 성도들은 오늘 이와 같은 소명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도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으로 이와 같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찬송이 가득 넘쳐나게 하소서. 헛되고 허망한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무너질 영광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은 영원한 주의 영광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